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심한 룻은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함께 옵니다. 그러나 둘 다 과부인지라 생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사는 방편인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보아스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운명적인 만남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보고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이 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티라는 말입니다. 자기 딸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지체가 높은 어른이 손 아래 여인에게 이야기를 건넬 때,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여인을 부를 때 흔히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보아스가 당연히 나이도 많고 또 지체도 높으니 룻에게 내 딸아 라고 부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룻을 불러 한 말이 뭡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여기서 나의 소녀들은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르면서 그것을 모아서 단으로 묶는 일을 하던 그런 여자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베는 자들이 낫으로 베면 그 뒤에 따르는 이 소녀들이 그것을 한 움큼씩 이거 묶는 일을 하는 그런 여자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 여자 일꾼들을 따르면서 곡식단 중에서 떨어뜨린 것을 줍도록 하여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또 다른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리스도에 가서 소년들이 비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곧 남자 일꾼들의 뒤에서 곡식단을 묶는 여자 일꾼들의 뒤를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곡식단 밖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닌 시고들 말씀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곧 한마디로 곡식을 많이 얻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혹시라도 일꾼으로 일하는 소년들이 이방 여인인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을 주면 쫓아낼 수 있으니 그들에게 명령하여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또한 더 자상한 그런 호의를 베풉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리스에 가서 소년들이 비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곧 물을 마시게 하는 호의입니다. 왜 이것이 호의냐면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쉽게 물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하러 가기 위해서는 성읍 우물에서 물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은 급하게 나오느라 물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을 어찌 보아스가 알았는지 소년들이 괴로운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인정이 넘치고 마음 씀씀이가 넉넉한 보아스의 모습, 자상한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동정하는 마음인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대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딱하고 가엽게 여기는 인정이 많이 메말라 있고 또한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죠.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다른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근데 이것이 기독교 내에서도 많이 팽배해져 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내에서도 바로 그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나 혼자 하면 되고 예비도 나 혼자 드리면 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고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나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다른 사람 신경 쓰기 싫다. 나만 조용히 와갖고 예배 드리고 가겠다. 이런 이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빡하고 가볍게 여기는 인정, 이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하게 가볍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동정, 인정이 없었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거든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음을 말합니다. 정교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경험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먹을 것에 대한 시험, 또 권력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힘듦, 나의 외로움, 나의 가난함 등 모든 것을 다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고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 그 힘듦, 그 외로움, 그 질병, 그 가난함,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인내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죠. 기도 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보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죠. 물론 급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들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면 바로 인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내는 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길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동안에 뭐 해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죠. 할렐루야. 내일을 보지 않아요. 참된 성도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 믿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곡식도 익어가야 되잖아요. 심었다고 바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대부분인 것은 바로 그 응답이 잘 익어가는 것.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응답에 관심 없다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에 사실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희 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에 시작을 했더니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했던 이 시작부터 하나님 응답해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고,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응답이 속히 없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게 원하시는 내 믿음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남편이 자기한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대로 남편이 밖으로 싸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와서 그렇게 잘해주는 겁니다. 놀러도 같이 다니고 아주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준 거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죠. 기도도 안 하죠.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된 거죠. 내 그릇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따만한 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까?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내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응답이 오는 그때까지 간절히 간구히 기도하는 겁니다. 루시, 그냥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십시오, 곡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밭으로 나왔잖아요. 보아스 앞으로 나왔잖아요.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루시 보아스의 호의에 보인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행위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대개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순종 또 존경, 감사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왕과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모습입니다. 루스의 이런 행동은 이방인으로서 도저히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신에게 너무나 크나큰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향한 최상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도저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과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감사를 이렇게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며 그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삭을 좀 많이 죽도록 해 주었다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 루스의 모습 말입니다. 왜요? 자신을 아니까요. 자신은 이방 여인으로 도저히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런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최상의 감사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하고 때로는 완악하고 강팍한 또 교만한 또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보잘것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런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오시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셨는지 단 1초도 우리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셨는지 우리로 살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과분하다 못해 차고도 넘칩니다.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금방 언급했듯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만족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은 바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입술에서 아주 쏙 도망가게 해야 돼요. 아이 입에 담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도저히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단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깊이 한번 묵상하면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힘을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입술에서 이 못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 좀 많이 좀 죽게 해 주었다고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작은 은혜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은혜예요. 그런데 루스 입장에서 보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왜요? 은혜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이방인 여인이라 그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남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그렇게 감사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되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 그에 따르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내 뜻대로 뭐가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을 열어놓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할 짓이 못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넘치게 합니다.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루스에게 자신이 호의를 베풀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곧 루스에 대해서 이미 들었었고 또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환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루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했던 들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곧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지만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역시 남편을 잃은 과부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루스의 결심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는, 시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결심은 참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행동인지라 보아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던 겁니다. 다른 하나는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당시에 여자의 몸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것, 더군다나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보장된 길입니다. 더군다나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인 시어머니예요. 기억이 없는, 오히려 내가 봉양해야 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이 100% 보장된 길입니다.
더군다나 알지 못하던 백성들 사이로 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리 신분이 나오며 같은 민족이라도 당시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배척당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스의 이런 결단,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옮긴 그녀의 행동은 그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보아스에게는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한 여인이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정도로 결심을 했다 해도 당장 현실이라는 벽에 이 가로막히게 되면 그 벽 앞에서 결심이라는 것이 눈이 녹듯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생계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루스의 모습을 보아스가 본 것이죠. 결심을 해요. 결단을 해요. 이방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결단하고 결심을 하는데 돌아가 버리면 또 언제 들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솔직하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았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을 거죠.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죽지 않고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갔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남다른 면이 있어야 충만하게 받아요. 그저 평범한 신앙, 평범한 기도, 평범한 삶으로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열심히, 특심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나는 그 열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특심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도 큰 부자가 되고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남다른 노력과 열심, 남다른 투지와 결단력 등이 있었기에 그런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말에 도전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뭔가 남다른 신앙, 남다른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만 많이 하고 실천을 옮기지 않는 나태하고 게으름은 아무것도 자신에게 아무것도 자신에게 안겨주는 것이 없어요. 눈처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행에 이렇게 옮겨야 합니다. 실행에 옮길 때는 당장 먹고 살 문제, 당장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 문제가,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서 그 이삭을 털어서 그것을 빻아서 먹어야 되는, 여기 현실이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도 루스는 불평하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결심을, 그 결단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는 벽이 가로막는다 해도 부지런히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만 열심히 하되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만 하고 열심히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없어요. 주 안에서도 없고 주 밖에서도 없어요.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열심을 내야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남다른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남다른 열심을 내고 있는 루시, 이렇게 그 성공의 길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루스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루스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예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의 길을 들어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예비된 인물을 만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일들도 마찬가지고 현실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너무 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결단했으는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이 성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 도울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왜 결단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해?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결단을 했는데 밤에 그냥 텔레비 분이라고 그냥 핸드폰 분이라고 못 나와버려.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실행에 옮기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아멘.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하나님의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의 착한 행실과 그녀의 과감한 결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아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음으로 온 이라는 말은 신명기 31장 11절을 인용한 표현이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날개를 펼쳐 어린 새끼를 품에 안은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본 룻은 독수리 어미 품에 그 새끼가 들어온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것 같은 모습.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은 룻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음으로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런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신학자 카일에 의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의 보상을 완전하게 하옵시며. 룻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멘. 이 보아스의 축복은 단순히 보아스의 한 개인의 축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결단과 착한 행실 그리고 열심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룻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복은 당연히 받을 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이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그의 앞으로의 삶이 어떨 것인지 얼마든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알고 있으면서도 특히 자신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는 그대로만 실행에 옮긴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내려 주십니다. 아멘. 자신의 앞날에 대해 소위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에 그리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요행을 바란다는 거예요. 말씀 역시 잘 읽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습니다. 오직 남이 해주는 그 소리 하나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얼마나 초보적인 신앙입니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내일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보아스가 오늘의 룻을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임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뭐에게?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오늘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일은 보장된다니까요. 보아스가
뛰어난 인물이면 뛰어난 인물이에요. 룻을 착 보고 그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아니, 룻의 그 결단과 룻의 그 행동을 보니까 룻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하평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고는 안 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의 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축복에 대한 룻의 대답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곧 자신을 보아스가 계속해서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신은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한 처지이지만 자신을 위로해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곧 힘이 될 말을 해주었다며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라고 말하는 것은 보아스 앞에서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전한 하녀보다도 더 못한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주 극구 낮춥니다. 이 룻의 말 속에서 두 가지의 의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룻의 겸손입니다. 자신을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은 존재로 낮추는 겸손의 모습은 룻의 평소의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함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해결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 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더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 은혜 받은 성도는요, 자랑으로 자신을, 응답받은 것 자랑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겸손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다른 하나는 보아스의 이루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날입니다. 과부인 자신, 역시 과거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힘든 상황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혼자 살기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요. 변변한 땅도 없습니다. 농사지은 땅도 없고 당장 끼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심정을 상태.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전해지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진심으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축복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룻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우리 역시 늘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듦을 덜어주고 달래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깨를 토닥여주는 위로를 서로 해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힘을 내라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핀잔과 잔소리나 책망이나 비난이나 이런 말은 마귀 거잖아요.
단 말 한마디. 그런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 우리 서로 그렇게 위로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러 먹고 남았더라 하는 보아스의 루스에 대한 극진한 호의의 한 장면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루스를 불러 떡과 초를 먹이고 루시 배불리 먹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남은 것은 18절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싸서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떡은 말 그대로 밀로 만든 그런 보편적인 음식을 말합니다. 초는 뭐냐면 신포도주를 올리브 기름과 섞어서 만든 시원하고 상큼한 음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은 밀 이삭이 완전히 여물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삭은만 베어가지고 냄비나 철판에 볶아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농부들이 당시에 이 밭에서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음식들을 보아스는 루스에게 대접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주석의 해석대로 보아스가 루스에게 베푼 친절이 차고도 넘칠 정도로 풍성한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보아스의 호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땅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루시 다시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보아스는 일꾼인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루스로 하여금 곡식 땅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하건 그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루스를 위해 곡식 다발을 뽑아가지고 살짝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루스로 하여금 죽게 하되 꾸짖지 말라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이 보아스의 루스를 향한 이 호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그렇게 세밀하게 배려하시는지. 배려라는 말은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해요. 지금 아까 인정과 함께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인정, 위로, 또 배려입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그 어느 때도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만 잘해도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배려가 있는 교회, 그런 인정이 있는 교회, 그런 위로가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강박하고 교만하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금을 묻히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잠재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걸로도 성이 차지 않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함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단 1초도 우리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으셨는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칭해주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과분하도 못해 차고도 넘칩니다. 도저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니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해결됐을 때, 잘 됐을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진정 은혜 받은 성도는 응답을 자랑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아닌 겸손으로 자신을 치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받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양날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루처럼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현실에는 벽이 가로막아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려 해야 합니다. 열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만 열심히 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뭔가 다른 사람들 열심을 내야 뭔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들면 이겨내도록 또 어깨를 도닥여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해주며 서로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인정과 위로와 배려가 있는 성도가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이며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보다 못해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 원망과 불평은 제 입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으로 자신을 치장하게 하시고 현실에는 벽이 아무리 높아도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벽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인정의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 우리 역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소리를 주셔서 간절히 부르고 또 우리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